어제 기도해 주셔서 전북 김제와 전남 목포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을 만나게 되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사랑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어저께 봤던 대속죄일에 대해서 속죄 예식과 속죄 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속죄 예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후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아사셀의 염소, 속죄 염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아론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멘. 이제 아론은 그 속죄 예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속죄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를.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자기를 속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속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예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아론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인가요?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아니죠. 그거 비싼 겁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쓰레기가 되냐면 쓰레기를 담은 이후부터는 쓰레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담기 전에는 그냥 아무 데나 놔둬도 돼요. 그건 깨끗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싱크대 밑에 서랍 같은 데 이렇게 차곡차곡 잘 놔둡니다.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담기 전에는 이렇게도 만지고 이렇게도 만지고 다 만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고 나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죠.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 봉투는 더러운 게 아니었어요. 쓰레기 봉투는 깨끗한 거였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담자마자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담당하시자마자 죄가 돼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셨을 때는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찬양만 24시간 쉬지 않고 받으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담당하시자마자 그분은 버림받으세요. 그분은 존중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죄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돼버리셨어요. 그 가치 있으시고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담당하신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가치가 다 떨어져 죄가 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담당하는 거예요. 아론은요, 그렇게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그렇게 속죄 예식으로 이렇게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고마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은혜를 금방 잊죠? 오늘 하루는 우리 주님을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향로를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제부터 속죄 예식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속죄,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성소 안에 휘장,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세 가지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돌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버렸고 원망했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흔적들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 흔적들의 증거물을 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언약의 상자 안에 집어넣고 뚜껑으로 딱 덮어요. 그 뚜껑 이름이 뭐였어요?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언약궤 상자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뚜껑이 덮여지면 이 속 안에 있는 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 뚜껑은 덮는 겁니다.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양옆에 구룹, 천사라죠. 천사 구룹 날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룹 날개로 한 번 더 덮습니다. 뚜껑이 그렇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한대요. 그 향이 나서 속죄소를 또 한 번 가립니다. 또 한 번 가려요.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금 또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거기다 뿌리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지금 몇 번을 덮는 거냐면, 첫 번째 뚜껑으로 덮고요, 두 번째 구름 날개로 덮고요, 세 번째 향기, 연기를 피워서 한 번 또 덮고요, 맨 마지막에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한 번 더 덮습니다. 4번을 덮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그 속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그 세 가지 흔적들, 그 흔적들이 언약의 상자 안에 딱 담겨서 뚜껑으로 딱 덮어놓고 그 위에 구름 날개로 덮고 또 그 위에 향연으로 가려서 덮고 맨 마지막에 그 피로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보시고 그 향연을 보시고 그 뚜껑을 보시고 천사들의 구름 날개로 보시는 겁니다. 그 밑에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나 죄 안 볼 거야. 난 뚜껑만 볼 거야. 난 여기에서 난 천사들의 구름 날개만 볼 거야. 나는 너희들이 올려주는 그 기도의 향연으로만 바라볼 거야. 맨 마지막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볼 거야. 난 죄는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죠.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죄를 졌습니다. 여전히 그 죄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덮여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덮어주심입니다. 덮어주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여러분, 피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그 골아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나 봐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불이 덮여져 있더라고요. 이불 없이 그냥 이렇게 골아 떨어졌는데 이불이 덮여졌는데 누가 덮어줬는가 봤더니 우리 둘째 딸이 덮어줬더라고요. 둘째 딸이. 우리 둘째 딸이 덮어줄 때요, 이거 덮어주면 아빠한테 용돈 받겠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덮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걸 덮을 때, 이걸 덮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오겠지를 생각하고 덮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수작이고요. 아빠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는 입 돌아가시고 감기 걸리겠다 생각하니까 이게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덮어주는 거. 제가 그 덮어줌을 경험하고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 누군가가 덮어주는 거를 좀 오늘 하루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거예요. 이 사랑받으면요,
삶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덮어줌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다는 걸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용납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덮을 수 있는 건 좀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용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이제는 아론이 자기의 죄를 그렇게 속죄 예식을 통해서 속죄한 뒤에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동일하게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곧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이 속죄소는요, 사실 그 백성 그들을 위하여 하는 것도 맞지만요, 여기서 무엇과 무엇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그럽니까?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회막을 위하여. 그러니까 먼저는요, 그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속죄한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회개하죠. 내가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하죠.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하여 속죄하고 나를 위하여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어요, 종교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동일하게 그 속죄 예식이 진행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제는 그 아사셀의 염소, 속죄 염소를 어떻게 드리고 그 속죄 염소가 어떤 것들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야 됩니까? 죽은 염소를 드려야 됩니까?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염소. 그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이 염소는 어떤 일을 담당하냐면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제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그냥 살짝 얹어 놓는 게 아니에요. 꾹 누르고 기대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기대고 진 누르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전가하는 겁니다.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제 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다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답니다. 두어. 이 두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주다라는 거예요. 주다. 나탄이라는 동사인데요,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 염소 머리에게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마치 쓰레기 봉투에게 쓰레기를 다 주는 것처럼,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개수대에 있었는데 이 개수대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게 다 주면 이 개수대는 깨끗해지잖아요. 이제 쓰레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를 이제 속죄 염소, 그 살아있는 염소에게 다 주는 그런 의식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이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때 심정이 죽은 염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눈동자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꼬리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염소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는요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어저께 보내지다 단어 뭐라고 그랬죠? 이혼당하다, 버려지다. 조금 전까지 음매하고 있었던 그 염소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겠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 맡은 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는 데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혼자 광야로 이혼당에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염소는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뭘 지고 간다 그래요?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불의를 다 이 염소가, 살아있는 염소가 지고 그렇게 광야로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전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그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소는 죄가 없어요. 염소는 죄가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죄를 담당하고 이혼당해 버려지는 거예요. 염소가 살던 우리에서 같은 친구들에게서부터 그 주인에게서부터 버려져서 그냥 광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광야로 죄가 되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염소는 죄가 없어요. 누구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1년 동안의 죄를 지고 이제 광야로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버려지시는 거예요. 이혼 당하신 거예요. 여기 25절 보니까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주님이 내보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2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넌 이제부터 죄야.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고 넌 죄야. 넌 이제부터 예수 아니고 죄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근데 죄가 되셨어요. 죄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냥 죄가 되셔서 버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고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이나 로마서 4장 7절에 따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복을 찾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되게 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만 더욱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복되고 구별된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시고 자유함을 느끼시고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